부활을 선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되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큰 소망이 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우리 부활절 연합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영광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1962년 11월 타임지에 의하면은 4월이 자살이 가장 많은 달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 타임지에서는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만물이 싱싱하게 소생하는 생명에 비해서 자기의 인생은 너무 허무하고 너무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물의 싱싱함에 대한 허무의 탓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 T.S. 엘리엇은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4월은 꽃당울이 열리는 달이고 생명이 움돋는 부활의 달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기모거리가 떴고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의 달이며, 심장이 먹은 5살을 살리신 생명의 계절이기도 한 것이 부활의 계절인 것입니다. 동시에 이 부활절에 우리의 심령도 살아나고 교회도 다시 한번 찌그러졌던 교회들이 기도가 살아나고 손을 놓았던 봉사의 모습들이 살아나는 거룩한 역사가 부활의 계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곳 울산에도 부활의 봄바람이 개나리 피듯이 활짝 피어서 시민들의 마음속에 불길을 소원합니다. 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기초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망연자실하면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흩어져 버린 제자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교회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영적인 원동력이 됐던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기독교 신학의 토대가 됐습니다. 흩어졌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했습니다. 그 후에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후에 담대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고 사도행전 2장 2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바울도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로마서 1장 4절에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회는 부활의 신앙의 고백 위에 분명히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흔들릴 수 없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가 가져다 준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도와 선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제자들이 꾸며낸 연극이라면 이 조작극을 꾸며낸 사람들 스스로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없다. 잠깐은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후에 초대교회가 담대히 외친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과 32절에서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과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고 분명하게 증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는 사도들의 설교와 글로 통해서 우리에게 충분하게 전해져 왔었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와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서 제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은 살아 계셨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숨어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증거했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부활의 증거의 한마디가 부활 사건과 신앙을 연결하고 영속시켜 주시는 핵심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를 믿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부활을 믿게 하는 것이 참된 정언의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참된 것이니까 성경이 참된 것이고, 성경이 증거하는 부활이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목 놓아서 하나님을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를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역사는 정언의 역사요, 전도의 역사요, 선교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신앙은 선교적 차원으로 성화되지 않으면 교회에 머물러 있고 우리 심령 속에 머물러 있는 부활의 주님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의 생명력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거와 증언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반드시 크리스찬은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만났던 그리스도 예수의 이 생명을 반드시 증언해야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새로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하늘이 한동안 빛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실망과 좌절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각기 옛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이었던 제자들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움트게 하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복귀할 수 있었고, 그들의 뛰는 가슴을 끌어안고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시체를 찾으면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환희와 감격에 찬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님을 보았다고 감격스럽게 외쳤던 그 여인의 가슴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전이되고 다시 한번 불붙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엠마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고 난 후에 가슴이 뜨거워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슴이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무덤을 향해서 곧장 달려갔습니다. 의심이 많았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진하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실망하여 모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뜨거운 가슴을 안고 그들은 사명의 자리에 복귀하게 됐고 다시 생명력을 교회는 얻게 되셨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담대히 맞이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거룩한 생명과 헌신의 자리에 나갔던 그 사람들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정은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대제사장들 앞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능력을 새롭게 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생명 있게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부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물리학자였던 올리버 러시경의 아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전사하기 전에 보낸 편지에서 제 무덤에 오지 마십시오. 저는 거기에 없을 테니까, 이런 글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신의 어머니 모니카는 내가 죽거든 아무 데나 묻어다오, 하나님께는 결코 멀고 가까운 것이 없느니라고 부활의 신앙을 확신하면서 그들은 담대하게 생명의 마지막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그리스도의 부활은 교회의 희망이요 믿는 성도들에게 소망이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1943년 독일의 포악한 히틀러 정권과 맞서서 자유와 평화를 외치다 게스타포에 체포된 드트리프 본 헤프는 프로센부르크 강제 수용에서 갇혔다가 2년 후에 처형당하게 됐습니다. 그가 처형당하는 날이 1945년 4월 9일이었습니다. 그는 동료 죄수들과 지상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다음과 같이 격려했었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광명과 소망의 세계가 있습니다.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배 후에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본 헤프 목사는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결코 끝은 아닙니다. 내게는 새 생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새 생명이 내게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 네퍼는 사형장에 끌려가면서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증언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휘몰아치는 세속화에 절망하고 장기화되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왔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수많은 그리스도인은 부모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던 믿음의 유산을 팽개쳐버리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의 둥지를 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교단의 예를 들면 저희 교단은 1만 2천 교회, 상백만 성도 163개 노회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6개월 이상 1천 교회 이상의 문을 닫았다고 우리 총회 본부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35만 명에서 40만의 성도가 우리 교단을 다 떠났다고 했습니다. 우리 노회도 그렇지만 주일학교가 지금 사라져가고 있고 수요 예배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 문을 닫는 교회가 심심찮게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한국교회는 가장 큰 위기 앞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의 과도한 예배 간섭으로 인한 정치 방역의 결과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부는 예배를 간섭했고 교회는 지레 겁을 먹고 교회당 문을 닫았고
예배를 축소하는 데 앞장섰던 저희들이었습니다. 뭐 소개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제가 9월 달에 총회장에 취임을 하고 이 자리에서 총회장이 됐었죠, 이 장소를. 그런데 대통령께서 보좌관을 보내서 난을 보내왔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을 축하한다고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직자는 못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면 제가 꿀릴 것도 없고 지죽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말을 대통령께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자유를 왜 간섭하십니까? 종교 자유를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기독교는 예배의 자유가 종교의 자유입니다. 그건 새로운 해석인데, 새로운 해석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자유는, 종교의 자유는, 교회 자유는 예배의 자유입니다. 왜 예배의 자유를 간섭하느냐고, 자존심도 상하고 구청이나 시청에 나와서 뒤에 앉아서 왜 목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드립니까? 그러냐고. 여러분, 이 넓은 지역에서 15명, 20명, 30명이 예배 드렸습니다.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라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주일에 청와대 앞에 가서 제가 목사 가운을 입고 할 수 없이 데모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총회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배 간섭하면 안 되지요. 106회 동안 우리가 총회를 했었고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어떤 것도 공산주의나 이런 것은 외에는 우리가 방해받은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 없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전에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주간 2주간 후에 풀리기는 풀렸습니다. 저는 저의 건의 땅하면 그렇다고 말하진 않습니다만 어떤 간에 우리가 이런 정치 방역 때문에, 이런 고통 때문에 교회가 짜그라들고 시그러들고 쪼그라들었습니다. 우리는 정치와 종교는 우리가 같이 그렇게 우리가 간섭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결코 정치에 우리가 판나라 곰나라 할 수 없는 것이고, 정치도 결코 교회에 간섭할 수 없는 것입니다. 헌법적인 사항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교회 안에 아픔이 있고 시련이 수없이 존재할지라도 이 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하면 교회는 이 시대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어디라도 희망을 논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은 희망을 전해야 되고, 교회만큼 우리가 소망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이 미팅 포인트가 되는 거룩한 공간만큼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던 것을 다시 살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교회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역병으로 황폐하게 된 이 땅에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간의 절망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임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룩한 과학과 기술 발달이 해도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을 제시해 줄 수 없었습니다. 인간은 결국 인간에게 절망하고 허무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은 절망하는 인간에게 새로운 존재,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인 것입니다. 죽었던 인간에게 부활은 최대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새 땅에서 왜 수고하며 땀을 흘려야 하는가를 그 원인을 제공해 주시고 이유의 답을 제시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수고하며 헌신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제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날 무너져버린 우리의 삶과 쪼그라드는 교회와 이 나라의 새로운 능력과 부활과 새로운 희망을
제공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의 의미는 결코 개인에게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동체로 퍼져나가고 울산 구석구석에 퍼져나가고 들불처럼 코로나 팬데믹 같이 퍼져나가는 거룩한 부활의 희망이 역사되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 위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세우고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성도를 모아서 이 자리가 우는 자리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들리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과거의 사건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재현되어서 불의하고 타락한 구조 속에 부활의 능력이 움트며 현재를 변혁시키고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2,00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바깥에서는 여자와 아이들이 또 한 500명, 1,000명이 모였습니다. 2주 동안 계속되는 부흥에서 그래서 선교사들 복음을 전하고 길선주 장로님께서 통성기도 인도하는 중에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게 뜨거움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입을 닫고 자기의 삶의 현장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저 만주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남쪽의 제주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 도서지방에 더 우리의 시골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력을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독일의 성경신학자 샤워는 부활의 의미를 4가지 설명해서 마지막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될 것이다. 부패한 사회가 개혁될 것이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인격과 삶의 구조와 사회가 구조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여러분 BTS가 누군지 알지요? BTS가 공연한 뉴욕에서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수많은 아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따라 부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말로 한국 노래로 한국으로 같이 춤을 추는 것을 우리는 떼창이라고 합니다. 마이크를 다루다니까 그 사람들은 너무너무 BTS를 사모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BTS 멤버 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무너무 이 자리가 사모합니다.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너무너무 그리웠습니다. 저는 목사인 사람으로서 그 단어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너무너무 사모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 아미의 자리들, 우리가 수천 명, 수백 명의 성도들이 앉아서 너무너무 교회 오기를 사모했습니다. 비대면을 예배 드렸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주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떼창을 이곳저곳에서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울산 곳곳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이곳저곳에서 부활의 신앙을 노래하는 거룩한 떼창 말입니다. 불러도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예수, 간직해도 우리의 거룩한 가슴을 뛰게 만들고 우리의 눈에 눈물을 흐르게 만드는 그 예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노래 부르는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건너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그 원수들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날 밤새껏 새벽에 불렀던 그 노래가 무슨 노래입니까? 거룩한 떼창의 시조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찬송이 식었습니다. 오늘 우리 눈물이 식었습니다. 우리 가슴이 식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가슴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들어서 교회를 다시 일곱시다. 교회들이 다시 노력에 만듭시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철학 기도하십시다. 다시 한번 교인들의 가슴 속에 예수를 찬양하는 거룩한 떼창을 부를 수 있는 우리 울산광역시 산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교회를 간섭할 수 있습니까? 누가 교회 왔어서 간섭할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외에는 간섭할 자가 없습니다. 담대함을 갖고 부활하신 신앙을 갖고 담대하게 주님을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CTS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은혜가 떨어질 때도 있고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CTS를 보면서 저도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놀라운 일은요, CTS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CTS를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제가 들었어요. CTS가 영혼을 섬기고 또 영혼을 살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런 방송이 될 수 있도록 미디어 선교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